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축복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나요? 지난주에 싸웠나요? 등대 분위기 안 좋았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침에 우리 여러 어른분들 카네이션도 달아드렸고 또 부모님들 카네이션도 드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권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이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권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 영상에 나갔는데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다녀오려고 해요. 저는 이제 처음 나가는 선교예요.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처음 나가는데 저와 첫 선교를 함께 하실 분들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을 섬기고 또 우스토베 지역에서 함께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하니까요. 꼭 우리 전사님들께 목회실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선교 우리 영상에 나갔는데 광고를 하는데 우스토베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헬렌 선교사님 여러분 만나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건강검진차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13일에 들어가시는데 이따가 우스톱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카자흐 다녀오신 분들은 선교사님 뵙고 인사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곳에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은혜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저희 젊은이께 와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 가면 많은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진대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물론 선교제 갈 때마다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 주는 은혜들이 다를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텐데 비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빨리 느껴보고 싶어요. 7월 7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네. 그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이렇게 저는 축복해주고 싶어요.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 줄 믿어요. 택하셨는 줄로 믿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이 돼야 돼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곳에 있잖아요. 젊은이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이곳으로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을 복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요. 정말 축복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엔 악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점차 악을 선으로 바꿔 나가고 계세요. 누굴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하게 바꿔 나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갈대아 우르 땅,
문명의 발생지였던 그 좋은 곳을 살아가는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 땅으로 옮겨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 그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만 복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이 온 열방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그 혼자만의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 사람들에게 임한 그 복은요, 개인의 복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 그 혜택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 그 복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 방언 받았니? 미선자매 방언 받았어요? 놀랬죠? 깜짝 놀랐네. 방언 받았니? 방언 안 받았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 우리가 방언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권대로, 임의대로 주시는 거예요. 미선자매 너무 놀랐죠? 그리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받은 복, 우리의 받은 은사,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 일에 쓰여져야만 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그런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환경 컨설팅하는 그 기업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처음 시작하셨는데 제가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라고 저를 부르셔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가서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 되기를 좀 원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누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극빈국에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 돕는 그런 기관 있잖아요. 그 NGO 단체에서 돕고 있는 그런 아이들 후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진열장 안에 이 아이들의 사진들로 빼곡히 찾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 돕고 나누는 그런 기업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비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2년 정도 지나서 또 연락이 오셔서 전사님 제가 사업장이 더 확장되어서 옮기게 되었는데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부터 봤을까요? 진열장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정말 빼곡하게 그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그걸 실천해 나가고 있구나. 나누는 기업의 모습,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의 비전을 갖고 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세상을 돌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복이 되라 하신 이유도 뭐냐면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이타적인 삶, 이웃을 중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업들, 사회 섬김의 사업들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드림투게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NGO 단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이 이제 멈추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고민이 좀 돼요. 우리가 정말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또 찾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또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계속 채우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비만이 돼요. 계속 채우기만 하면 비만이 돼요. 제가 어제 몇몇 지체들과 저녁을 먹는데 한 자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살 넘어가면 살 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채우면 비만이 돼요. 그리고요 또 계속 비우기만 하면 탈진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서 나누어 줘야 돼요. 채워서 내보내야 돼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는 게 있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 많이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웃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8장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싫어하시냐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정말 싫어하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외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여러분, 금식하면서요, 하나님께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배고파서 이렇게 애쓰고 괴로워하는데 왜 나 바라보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금식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만족하려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경건 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그 중심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금식했던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극도로 정말 외식적인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일꾼들을 끝없이 착취하고 다툼과 분쟁의 자리에 있고 하는 모든 것, 그 외식적인 것들, 불의를 행하는 것들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었던 삶이 변화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을 원하셔요. 우리는 타락한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어요. 내 것을 채우려 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나에게 없으면 남의 것으로부터 나의 것을 채우려 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바른 행실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회복시켜 주시리라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메마른 곳. 메마른 곳. 여러분 삶이 처한 그 자리가 메마르지 않았나요, 혹시? 메말라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나요? 그곳에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삭의 가뭄 때에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은요 늘 물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나일 강변에 늘 물이 범람하여서 땅도 굉장히 비옥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면 가뭄 때에 물이 풍족한 곳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였냐면 그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유다 밑에 쪽에 있는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가서 가뭄이잖아요. 기근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26장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이유 없어요. 환경은 좋지 않아요. 메말라 있어요. 건조해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말라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설악산에 갔어요. 여름에. 작년에 그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설악산에 가서 보니까요. 그 설악산 입구를 건너가는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고요. 마른 바위들만 가득해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풀과 나뭇잎이 다 말라서 바싹 말라 있어요. 가뭄 때에 풀도 살아나지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이런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이겨놓은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은 좋지 않아요. 내 삶의 처지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은가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만 자꾸 생겨나나요? 내가 준비하는 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시도하는 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나의 가정은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낙심 가운데 빠져 있나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예요. 다시죠.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예요. 그 룻기의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는 어떠한 때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섬기라고 잘 이끌라고 보내주셨던 사사들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 자기 욕망만을, 자기 욕구만을 채우러 살아갔던 그 삼손. 그러한 사사들이 있던 시대. 그 시대에 그 룻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때에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그 가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어려워졌냐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얻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나서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오르바는 떠나요. 룻은 남아요.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리고 유다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는 그 땅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 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왜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요, 가뭄 때에 하나님의 땅이 소출이 없다고, 기근이 들었다고, 어렵다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요,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곳에 기웃기웃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물을 따라간 것, 풍족한 것을 따라간 것,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땅을 떠나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때로는 내 삶이 편하려고 왜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룻이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믿음의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고, 지쳐있고, 메말라 있고, 그렇게 어려운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땅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때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매한가리 소가 없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회복된 우리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하심으로 생기 있게 하심으로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우리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요, 우리 베델 예배는 참 좋은 게 여러분과 예배도 같이 드려서 너무 좋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끝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막 그 깊은 은혜가 임해요. 깊은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느껴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요. 그게 여러분 물된 동산 되는 것 아닐까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 아닐까요? 내 안에 주님 주신 생수가 가득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충만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아직 내 앞에 내 뒤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급하시는 그 은혜.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고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생기발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신방을 할 거예요. 밥 신방. 여러분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신방을 할 건데 처음으로 한 신방하는 그 등대를 만났어요. 등대를 만났는데 제가 놀란 게 그 등대는요 정말 생기발랄하더라고요. 톤이 제 목소리보다 3톤은 높아요. 사실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지치더라고요. 3톤 높아서. 너무 생기발랄하고 좋았어요. 저는 바래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생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저에게 너무 좋은 게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여기 보면 여기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 아름다운 숲풀이 우거져 있어요. 막 물이 솟아나요. 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상사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된 동산에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내가 이 지체가 있으면, 이 부하 직원이 있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기쁘지?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아빠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더 이해해주세요. 가까이 다가가주세요. 저희도 딸이 있는데요. 딸과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10분은 되세요? 30초는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곳이 되길 원해요. 그런 물된 동산이 되는 축복, 그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세요. 이 교회가 물된 동산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왜 못해요? 우리가 변질되었어요. 더럽혀졌어요. 진실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실해집시다.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거짓됨이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세요. 왜 우리의 삶이, 왜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거짓말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만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먼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왜 그래?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시작하면 돼요. 진실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어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딱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예요.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합시다. 거짓말을 제하여 버립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날마다 경외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내가 경외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12절의 말씀 더 좋아해요. 12절의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정말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아멘. 아멘.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세우는 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곤고한 날이 지나고 포로되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숙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학개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무너진 것들을 같이 세워갑시다. 내 개인의 삶에 무너진 것 있나요? 세워야 해요. 세우려고 부단히 애써야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부단히 애썼어요. 한 손에는요, 여러분, 창을 들고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요, 수많은 공격과 방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동대로 그 성벽을 세우려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벽을 세우려고 창을 들고 싸워가면서 삽을 들고 땅을 파가면서 그렇게 부단히 했으며 그 성벽을 세워갔어요.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그 성벽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 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또 나만 뜨겁구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가는 길은 힘들어요. 하는 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힘드니까, 못하게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보게 될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같이 꿈꾸며, 같이 보며, 같이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방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들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동 젊은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은데 정말 이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회복되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일어나라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음의 고백을 갖고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아멘.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해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되기를 가지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니 여기 있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세상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내 마른 땅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주님, 우리로 물된 동산으로 마르지 않는 삶으로 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일진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사명자들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믿고 신중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